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갑자기 고해성사를 청해서 조금 시작 입당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활 2주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오늘 같은 부분도 그렇지만 강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요한복음은 어쩔 때는 대부분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뭐 여기다 또 다른 첨언이나 강론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니고데모가 여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때는 밤이었다. 즉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전해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영과 육 이렇게 영혼과 육신 이렇게 대비하는 구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인 어둠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구원에 대한 진리를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순화된 표현이죠. 우리도 역시 위에 계신 분 그러면 하느님을 칭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위로부터라고 한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우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를 그래야만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제 영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위로부터 태어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알고 있고 짐작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재밌는 존재죠. 우리들은 몸은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영적으로나 또는 지성적으로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것을 갈구하고 바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인간은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해서 우리 인간의 뇌를 분석을 하게 되면 언어 중추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종교 중추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신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그 조직이 뇌가 이미 있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우리 뇌 속에 하느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려면 내 핸드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GPS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인공위성 4개가 내 위치를 쏘아준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GPS가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우리 뇌 속에 태어날 때부터 신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떤 초월적인 의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섬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는 사시사철 과일이 열리고 그리고 또 우물도 있어서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납니다. 그죠? 살만할 거예요. 날도 따뜻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동물들은 살아요. 그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일 나무를 베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저 바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는 가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항상 그 너머를 항상 바라는 존재.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또한 굉장히 동물적이죠. 그러죠. 옛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생긴 것은 원숭이나 침팬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유전학적으로는 돼지하고 더 가깝습니다. 인간하고 돼지는 유전학적으로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원숭이보다는 돼지가 우리하고 더 비슷해요. 왜 그럴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돼지를 먹었거든. 진짜로. 그래서 유전자가 서로 간섭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긴 걸 보면 원숭이가 우리가 훨씬 영장류락에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원숭이가 우리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돼지하고 우리하고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유전학자들이 아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돼지를 먹던 역사가 있으니까 돼지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간섭돼 버렸어요. 농담 아니 진짜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서적으로 본당 신부가 강론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돼지를 먹으면서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돼지하고 비슷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의지를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자기 이익에 휘둘려가지고 마치 돼지들이 싸우고 있는 꼬라지 같은 그런 세상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존재죠. 초월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 돼지처럼 본능에 충실하고 내 먹을 것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도 철학에서 우리가 그 옛날에 말할 때 사단 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서양적으로는 자연법 사상이긴 한데 사단은 인의의지를 말하죠. 인의의지,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해가지고 12지심에서 이 인의의지 사단은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칠정은 뭐냐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정이에요. 희노애락 애호욕, 기쁘고 슬프고 노엽고 욕심나고 뭐 사랑하고 뭐 그런 것들 감정들이죠.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7가지 감정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인의의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초월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처럼 그런 고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뭣도 가지고 있어요? 실정도 가지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그냥 분노, 욕심, 뭐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버무려져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중적인 존재이지만 여기에 자꾸 그런 지상으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우리들은 구원과 멀어져 버린다. 우리가 점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본능에만 충실하고 희노애락 애호욕에 그냥 그런 본성에만 충실해서 거기에 만족해서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 버리면 우리들은 구원과 점점 멀어져 버릴 수 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심어주신 양심, 자연법, 사단, 영혼 이런 고귀한 것들 초월적인 것들 그것을 되살려서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위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 본성대로 동물과 가까워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어주신 영혼의 법에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도 새처럼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새처럼 못 날까? 날개가 없어서? 깃털이 돋으면 날까? 중력 때문에 못 날아요. 땅이 우리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죠. 이 몸무게로는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계속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유적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우리들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본능대로 해. 사고 싶으면 사. 갖고 싶으면 가져. 먹고 싶으면 먹어. 네 본능대로, 본성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희노애락 애호욕,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마음껏 하라고 자꾸 끌어내려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 부분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이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애기 아깝다고 탯줄을 안 잘라줘. 그럼 이 애기는 어떻게 돼요? 이 탯줄을 잘라야만 이 아이는 온전하게 다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줄들이 있죠. 계속 우리들을 끌어당기는 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미움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우리들을 지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탯줄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라낼 수 있어야만 우리들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이제 초세기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세기 공동체의 신자들이 자기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느님께 드리면서 완전히 거룩한 공동체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초세기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공동체. 이 지상의 욕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끊어내고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공동체죠. 이 일독서 다음에 지금 짧아져서 그런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뒤에가 이제 다른 이야기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가 나와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을 팔았는데 막상 돈을 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일부는 띄워놓고 나머지는 딱 사도들에게 줬죠. 그죠? 그래가지고 들켜가지고 다 그 자리에서 그냥 천벌받아서 죽었어요. 이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도 결국은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끝내 뭘 못 자른 거예요? 욕심, 돈 욕심. 막상 지어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끝내 나를 이 지상에 묶고 있는 이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그걸 남겨둠으로써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우리들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으로 계속 끌어내리고 있어요.
뭐 천주교 신자라고 뭐 다를 거 있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라. 그냥 욕심대로 살아라. 아까 말한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화나면 화나고 욕심나면 욕심나고 네 맘대로.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들을 돼지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만들려고 끌어내리고 있는 중력과 같은 그런 힘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강론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당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홈쇼핑 끊을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은 없는데 게임 끊을 수 있어요? 정말 그 나를 묶고 있는 그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큰 각오와 정말 큰 회개가 회심이 있지 않는 한 그걸 끊어낼 수는 없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중력에 의해서 세상의 그 힘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고 있죠. 이건 경고죠.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당장 여러분들에게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냥 나를 지상에다 묶어두는 그 모든 줄들을 다 자르고 홀홀 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힘에 이끌려서 지상에 납작 달라붙어서 살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떻게는 해야 된다? 조금씩은 들어 올려줘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면서도 그 존재의 그런 초월성, 그런 고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게 보면 쉬운 복음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되지. 태어났어.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 딱 끝나버리면 쉬운 부분이지만 이걸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런 요한복음의 그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위로 끌어올리려는 하느님의 힘과 계속 우리들을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세상의 힘과 우리들은 과연 어떤 힘에 굴복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